아멘. 따라합시다.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리라. 이사야서 1장에서 66장까지 하나님의 이제 구원, 특별히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1장에서 66장까지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진리 또 신약의 진리 함께 어울러서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구원의 책인데 어느 성경보다도 구원을 많이 이야기하고 매장 구원을 이야기하고 특별히 모든 장에 걸쳐서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놀라운 책입니다. 마치 구약이 39권, 신약 27권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도 1장에서 39장 또 40장에서 66장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신구약 전체를 아울러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속사 중심으로 참 많은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야 할 것은 따릅시다. 구원.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지금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룰 것이고 마지막에 최종 구원 우리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구원받은 자는 마지막에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 들어가게 되기를 또 소망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서에서 마지막을 장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예배를 이야기해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6장 23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따라합시다.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야. 구원과 예배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직결되어 있습니다. 구원이 예배고 예배가 구원입니다. 구원을 소홀히 할 수 없다면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구원이 중요하다면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어떻게 신앙이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가 핵심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천만금, 억만금 빈만처럼 사우디 왕세자처럼 289조가 있다 할지라도 그가 예배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300조가 있든 1000조가 있든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합니까? 구원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세상에서 첫날보다도 하루 예배드리는 것이 낫습니다. 예배드리되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예배,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 그래서 예배자가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예배가 있지만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과연 얼마나 있을까? 우리는 참 예배자로서 참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뭐 하겠어요? 예배밖에 없어요. 찬양과 경배, 한마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지겹다, 천국 갈 자격이 없습니다. 천국에서 얼마나 심심할까? 맨날 예배만 드리니 여러분 예배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배의 은혜를 알게 되면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 원수하고는 단 1분도 못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몇 날 며칠 밤을 새워도 재밌는 거예요. 아니 영원토록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왜 결혼하죠? 검은 무리가
화풀이가 되도록 살고 싶어서.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이 모든 혈육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세가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이 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저는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 요절처럼 외우는데 쭉 26절, 27절, 28절, 29절까지 가보면은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 예배를 피하는 자,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짓밟는다 그랬어요. 배교한다 그랬어요. 배반한다 그랬어요.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평소에 예배를 소홀히 하는 자, 신앙 못 지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구원이요, 구원은 예배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예배요, 예배는 구원이다. 오늘 새벽부터 보세요. 많은 차량이 다닙니다. 과연 그 차량 가운데 구원 얻은 자가 얼마 있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평생 예배 한 번 드리지 못하고 갑니다. 누가 구원받았느냐? 누가 구원받지 못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자가 구원받은 겁니다. 이게 이사야의 결론이에요. 오늘 그런 면에서 1절에서 6절, 7절에서 14절, 15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 나누어서 생각하겠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참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위해서 솔로몬 성전을 만들게 했습니다. 또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구별해서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차게 하고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영광의 구름이 가득한 솔로몬 성전이 불타버렸어요. 바벨론에게 3차 포로로 끌려갈 때 마지막에 다 불타고 성전의 기명들이 다 뺏겼어요. 70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돌이키고 스룹바벨 총독 중심으로 본토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했어요.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것도 나중에 불타버린.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예수님도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살려고 성전 지은 거, 어떤 면에서는 선한 의도로 지은 게 아니죠. 46년 동안 지어왔어.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대단한 성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12살에 올라가셔서 절기를 지키면서 예배드리면서 누가복음 2장 49절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합니까? 성전을 너무 안타까워서 채찍질하면서 돈 매매하는 자들, 환전상들, 비둘기 파는 자들 다 종교와 대지상 성전 맡은 자 결탁해가지고 돈벌이 하는 자들 다 쫓아내지 않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참 성전이라는 것을 저들 모르기 때문에 그 성전도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허물어진다. 강도의 집을 가만두겠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강도의 구렬이 되었구나.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성전을 바라보며 막 우셨어요. 우셨어요. 결국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략합니다. 그 성전을 불태워버립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그게 70년대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2022년 동안 예루살렘은 더 이상 성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오매불망 성전을 지으려고 지금 또 난리를 2000년 동안 막 불타는 소원이. 저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성전만 생각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성전인데, 할렐루야. 예수 믿는 우리가, 성도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성전인데, 교회인데, 오늘 참 성전이 뭔가? 그래야 예배를 드릴 거 아니냐. 누가 예배 드리냐? 여기서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눈에 보이는 예배보다도 보이지 않는 성전,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누구냐?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는데, 자 1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온 우주 만물 천지가 내가 거하는 곳이다라는 거죠.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냐? 여러분, 하나님을 이 성전에 가둬둘 수가 있겠어요? 이 건물에 가둬둘 수가 있겠어요?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집인데, 진정한 초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 그 성전이 뭐냐? 2절에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참 성전이다. 예수 안에서 참 성전돼. 에베소서 2장 22절에 성령 안에서 예수와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 바로 우리다. 2절 읽어봅니다. 거의 1절에서 6절까지 핵심 구절이 2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본다. 이 사람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이 사람이 참 예배자. 이 사람은 돌보아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돌보겠다. 예배하는 자, 참 성전이 되어서 예배하는 자 돌보아 주십니다. 오늘 2절 말씀이 마태복음 5장 3절 4절 이하 말씀 생각나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가난한 자에게 이르는 복음.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가난한 자가 돈 없으면 안 되잖아요.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일용할 양식 구하는. 그렇듯이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없으면 난 죽습니다. 난 구원받지 못하면 안 됩니다. 나는 죄에서 구원받아야 되고 멸망에서 구원받아야 되고 심판에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예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애통해하며 통해하며 거듭나게 되고 그 속에 천국이 임하게 되고 주님을 사모하게 되고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떨어야 돼. 경외해야 돼.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 앞에 가면은 떨리잖아요. 연애할 때 안 그랬어요? 존경하는 분 앞에 가면은 마음가짐, 옷, 태도 다 이렇게 자세하고 막 떨면서 무서워서가 아니라 너무나 존경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 내 존경하는 사람, 그분과 만난다는 자체가 예배 드릴 때 그런 자세예요. 어떤 분은 쫙 팔짱 끼고 예배 드리고 보면은 참 위에서 보면 뵐 사람이 다 있어요. 예배 시간에 주식 체크하면서 주여 이러는 거지. 그 주여가 주식 주자예요. 주식 주자. 뉴스 보고 예배 시간 시계 보고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뭐요? 구원하시는도다. 이 자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예배니까. 누구와 함께 한다 그랬어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이사야 57장 15절에도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해서 소생을 시켜준다, 회복시켜준다. 예배 때마다 회복될지어다. 아멘.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이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이요.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할렐루야. 성령의 전이다. 더럽히지 마라. 저들은 성전을 지어놓고 딴짓거리 합니다. 성전 안에 우상이 가득하고 솔로몬 시대. 보세요.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보이려고 마당만 밟으려고 하는 이사야 1장을 읽어보세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3절에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한 것 같다. 소를 드리는 데 살인죄를 짓는 것 같고, 어린 양을 제사 드린 것은 개 목을 꺾은 것 같고, 드리는 예물은 돼지 피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한 것 다름이 없이 행하는 자기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 예배 1시간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 마음대로 지 멋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엉뚱하게 우상을 섬기면서 예배 드린다 그러는 거죠. 그럴 때 유혹의 영이 임해서 저들은 하나님 목전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 여기 4절 나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수한 그들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어.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거죠. 내가 말해도 안 듣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안 듣는 거예요.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예배가 없어요. 나의 기뻐하지 않은 것을 택하였습니다. 늘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자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은 통회하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올곧게 신앙생활 예배자로 살아가려고 할 때요 핍박이 있어요. 5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오는 자들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랬을 때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따라합시다.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교회 안에서 한 형제 됐다고 하는데 참 예배자와 거짓 예배자 있습니다. 거짓 예배자는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앙생활 하려면요 교회 밖에서 핍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핍박이 있어요. 쫓아내미르기를 조롱합니다. 아이고 잘 믿는다, 기도도 잘한다, 뭘 그렇게 죽으라고 교회 다니냐 하면서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봐라 조롱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수치를 당할 거예요. 6절 말씀 성전의 소리가 나옵니다. 성전 읽어봅시다. 시작.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뭐요? 보응하는 소리라. 말세는요 이 성전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돼요. 바깥 마당부터 심판, 성전부터 계시록에 보면 11장 여기서부터 심판은 여기서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갈라내고 여기서 양과 염소를 갈라내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참 예배자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예배자는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거듭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예배자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 늘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겸손하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로 뚫고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방해 요소가 많아요. 왜 형제가 미워합니까? 왜 미워하죠? 교회 안에서
왜 다툼이? 그럼 당장 예배부터 드리기 싫어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지난주에 안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지난주에요 주차장까지 왔는데 주차장에서 싸워가지고 차 안에서 도로 돌아갔어요. 싸우는데 무슨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그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부부가 싸웠으면 기분 나빠도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회개하고 화해하고 화목하고 그래야 살지, 기분 나쁘다고 예배 안 드리고 기분 좋다고 예배 드리고 벌써 그게 잘못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분 나빠도, 누가 뭐라 그래도, 싸워도 악착같이 난 예배 드린다. 회개해야지. 그러니까 부부싸움 했으면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왜? 그래야 돌보아 주시니까. 이 참 성전, 그래서 먼저 참 성전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마음이 가난하고 통회한, 겸손하고 회개한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 14절까지는 교회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10절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이 요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 다 그 성에 기뻐하라. 함께 기뻐하라. 참 놀라운 이야기인데, 자 7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시온은 진통을 당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으리라. 남자는 생명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죠. 근데 이게 뭐냐? 쉽게 이야기하면은 시온이, 하나님의 성읍이 막 생산하는 거예요. 막 진통도 막 하다가 막 아이를 막 놓기 시작하는. 자,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 오셔서,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사흘 만에 성전을 세우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따라합시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궁극적으로 교회를 세우러 온 거예요. 진정한 예루살렘을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은 1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교회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은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아이를 낳는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이 땅의 교회가 예루살렘, 하늘의 교회가 새하늘과 새 땅 세루살렘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천국이고 예루살렘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루살렘의 뜻이 뭐예요? 평화의 성읍이에요. 샬렘, 샬롬이에요. 이 땅에 샬롬의 집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8절에 이러한 일을 들은 자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우리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아들을 낳는다. 그래서 오순절 날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막 3,000명, 막 5,000명, 막 수만 명이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 얻는 숫자가 늘어난다. 교회를 통해서. 9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자. 아멘. 우리 교회는 해산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낳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한 이인즉 하게 하는 이인즉. 하나님은 해산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거기다 줄을 치세요. 어찌 태를 닫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이 나. 어찌 태를 닫겠느냐? 주님, 교회의 태문이 닫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태가 닫히지 않아야 돼. 마귀는 태를 닫지만 하나님은 태를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해산하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방해 공작을 피지만
음부의 권세는 태를 닫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려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전도의 길을 막고 생명을 못 낳게 하는 거예요. 전도 못하게 하고 선교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방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태를 닫겠느냐. 골로새서 4장 3절에.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태를 여시는 하나님, 해산하게 하시는 하나님, 교회에 구원 얻는 숫자가 늘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골로새서 4장 3절에 전도할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너는 기도해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따라합시다. 전도할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태의 문을 닫는 자가 아니라 태의 문을 활짝 여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귀한 것을, 한 생명을 귀한 것을 아는 자는요, 여러분, 어제 제 손녀 아이가 학교에서 넘어져가지고 이빨이 푹 빠져. 그걸 주워가지고 갔더니 30분 만에 와야 되는데 2시간 만에 와서 뭐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이빨 찾아가지고 갔더니 일단은 끼워놨는데 이게 잘 붙어야 되는데 모르겠다고. 영치인데, 영구치인데 참 안타까워. 왜?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 핏줄이기 때문에 관심이 가고 사랑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는 생명을 낳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사랑하십시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이 가족 공동체예요. 내 형제 자매 모친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사는 곳이. 태가 열리면서 응애 하고 태어났어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예배자가 태어난 거예요. 예배자가. 아멘. 그래서 10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그 성이 기쁨을 말미암아 성광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 슬퍼요. 우리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슬퍼요. 아픔이 있을 때 슬퍼요. 시험 들 때 슬퍼요. 그래서 매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아까 2절 말씀처럼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거예요. 그때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식구들이 있잖아요. 직장이나 갑자기 잘려요. 아이가 아파요. 엄마가 아파요. 아빠가 아파요. 어려움이 있어요. 무관심할 수가 없죠. 막 울면서 기도하고. 그거 다 사랑에서 나온 발로 아닙니까? 예수님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하십시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했잖아요. 피 흘려 교회를 사셨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기뻐요.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교회를 사랑하면 기쁘다. 왜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없죠? 왜 교회 다니면서 기쁨이 없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교회 오면 이것이 잘못됐고 저것이 잘못됐고,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예배가 문제고 사역회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사랑이 없고 뭐가 없고.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교회가, 이 교회는 사랑이 없대요. 내가 사랑하면 되지.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가정에서 뭐가 문제예요?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지. 사랑이 최고지.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사랑에는 기쁨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그 다음에 나온 게 뭐 희락 아닙니까? 지금 성령의 열매가 주르륵 맺어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보세요. 11절에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교회는 어머니 품과 같은 거예요. 여기서 만족하세요. 신령한 젖을 빨면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신령한 젖은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씀을 충분히 먹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젖을 넉넉히 빤같이 영광의 풍성함으로 즐거워하는 풍성. 여호와께서 이어 말씀하시를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뭐요? 강같이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사도행전 9장 31절에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하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루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것.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린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무릎에 너희가 옆에 안기며 무릎에서 놀 것이라. 뛰어노는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13절에 어머니를, 교회는 어머니예요.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어머니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14절 시작.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상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에게 나타나게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하나님은 주의 종들은 돌보지만은 원수는 반드시 심판합니다. 교회의 원수가 되지 마시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따라합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절에서 14절까지. 이게 시편 122편 6절. 따라합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왜 예루살렘을 사랑하라고 10절에 이야기하느냐? 형통하라고. 형통의 복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다음에 15절에서 24절은 열방의 구원입니다. 심판이 1절에서 17절까지 임합니다. 불 가운데 화영 가운데. 그런데 그런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이 임합니다. 열방을 구원합니다. 18절 시작.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와 다른 민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열방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2000년 동안 지금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지금 죽게 나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19절에 보면 여러 나라, 내가 그들 가운데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서 뿔과 한겨 당긴 룩과 두발과 야움과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선물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할렐루야. 그냥 열방이 구원받습니까?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문나라에게 복음 전파하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또 교회가 선교에 관심 가지고 헌금을 드리며 예물을 바치며 주여 선교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난달까지 저희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선교사들에게 선교비를 지출 다 마감했어요. 10월달로 다 마감했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왜? 그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아무 다른 건 어려워도 우리 교회 첫 번째 지출은 선교비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자. 그리고 몰개지 등등 이렇게 나가는데 선교비가 최우선. 왜? 딴 것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주님이 오시니까. 할렐루야. 그들이요 20절에 보니까는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이제 이방인들도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제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할렐루야. 21절 시작. 나는 그 가운데서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다. 아니, 이방인들이 구원받아 제사장과 레인이 되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사야서 61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봉사자다, 열방의 제물을 먹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예요. 예배자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았다는 게 뭡니까? 제사장과 레인이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 삼아줘서 아름다운 덕을 전파하게 만들어주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결론의 말씀을 내립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선지서 가운데 성경에서 시편 빼놓고는 가장 긴 게 이사야서입니다. 66장까지. 감격이다. 오늘 좀 시간이 가는 것 같지만 자꾸 이런 이야기 해서는 안 되는데, 저는 새벽마다 한 장 한 장 할 때 이런 심정, 이게 마지막이다. 내가 서부 강단에서 더 이상은 난 이사야 66장 강의할 수가 없어. 시간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아. 이 66장이 끝나도요, 이 에레미야 52장 쭉쭉쭉쭉쭉쭉 이제 나갈 텐데, 내가 쭉 세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줄 빼고 월 빼고 뭐 나가는 거 빼고 이렇게 적게 빼니까 이게 마지막이에요. 새벽 강단에서 한 장 한 장이 마지막. 내가 언제 이사야 강의를 이제 하겠습니까? 지금 4번째 제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는데 5번은 못할 것 같아요. 과연 4번도 맞출 수가 있겠는가? 제가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 말을 하는지. 귀담아 듣자는 거죠. 나도 내 생명을 다해서 말씀 전하는 거죠. 할렐루야. 왜? 이게 한 장 한 장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저에서 사그러서 22절에 보세요.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있는 것, 항상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에 거기다가 가로 열고 천국 쓰세요. 어제도 새하늘과 새 땅, 그저께도 새하늘과 새 땅, 계속 이야기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죠. 예루살렘이 있는 천국, 천국. 여러분 천국 들어갈지어다. 할렐루야. 23절의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매월 초하루는 이게 첫 것을 함께 드린다는 거죠. 안식일도 마찬가지. 7일에 한 주간의 첫 달의 첫 것. 이렇게 이 모든 것은 첫 시작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매주 매월 첫 것 드리듯이 매 새벽 첫 것 우리가 드립니다.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모든 민족이 나와 시편 65편처럼 예배하리라. 할렐루야. 거기다 예배 줄 치시고, 그 다음에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니 모든 혈육이 가증함이 되리라. 어떤 혈육은 예배 드리는데 어떤 혈육은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24절 가로 열고 줄 쓰세요. 지옥. 벌레도 죽지 않,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지옥. 부자 나사로와 같던 지옥. 거짓
부자는, 거지나 사람은 천국, 부자는 지옥.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아버지 나라, 해같이 빛난 아버지 나라 천국, 그 나라를 상속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양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마귀와 그 귀신들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지옥. 이 천국하고 지옥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갈림길이 있어요. 이정표가 있어요. 뭡니까? 뭡니까? 천국하고 지옥 사이에 갈림길이 있어요. 뭡니까? 예배. 제가 그래서 따라합니다. 천국, 지옥 사이에 예배. 예배자는 천국 가지만은 예배드리는 혈육은 천국 들어가지만은 예배드리지 않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어떡하겠어요? 택하세요. 택해야 돼요. 천국을 택할 거냐, 지옥을 택할 거냐. 섬길 자를 택하세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예배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예배를 드리리라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9장 찬송 불렀잖아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자, 두 손 들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천국이 있고 여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이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만민이 예배하는 그날까지, 열방이 예배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배자로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주 이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